오늘은 세례 요한의 두 가지 예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이란 얘기는 다음 날이란 이야기겠죠. 언제의 다음 날입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그 본문이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던 바로 그 다음 날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늘 본문의 이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면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누구이고 또 누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증언을 오늘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증언은 우리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반절에 나와 있는 증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증언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은 먼저 이 내용, 이 첫 번째 증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세상 죄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죄가 뭘까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항상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 중요 핵심 단어를 알기 위해선 그 요한복음의 전체 문맥 안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세상의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뭐하지 못한 거?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한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 예수님을 환영해야겠죠. 영접해야겠죠. 그러지 않은 죄예요. 그런데 단순히 알아보지 못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이 단어의, 이 표현의 이 원문의 뉘앙스는요, 대적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알지 못함이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적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죄예요. 자, 그런데 왜 세상은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대적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아담이 사과 한 상자에서 사과 하나를 몰래 훔쳐먹은 것이 원죄입니까? 원죄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 뭐죠?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뱀이 뭐라고 유혹해요? 노란색만 보시면 너가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원죄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왕이 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적대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탄의 세력 아래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옛날 그 과거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지금도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인간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만 그런 것만 바라보게끔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무시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 죄의 영향력은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나의 어떤 정체성이라던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정말 곤핍하게 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여러분, 이웃에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합니다. 내 팔자가,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겠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그 더 넓은 범위의 이웃인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요, 이미 창세기에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떼어다가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자신의 자존감이 엄청 낮아진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지었던 죄가 뭔지 아세요?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정말 나랑 가장 가까운 이웃과 불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온 창조 세계가 부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파급 효과는 온 천지 만물 가운데에 편만하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이 티모시 캐러라는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고통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또는 차별, 자연재해, 전쟁, 노화, 죽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수평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수평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분투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수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문제, 모든 뒤틀려짐, 모든 망가짐들이 이 온 세상 가운데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일을 하려면 수평적 차원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관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아무튼 세상 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망가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죄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요한의 첫 번째 증언은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지고 간다는 표현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자꾸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게 써갖고 제가 이렇게 자꾸 풀어드리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고 간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 같습니까? 지고 가는 거. 뭔가 이 지고 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이 죄의 무게와 힘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도 막 거기에 짓눌린 채로 낑낑거리면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지고 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예, 않으신가요? 예, 지고 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막 지게 지고서 막 아이고 힘들어 한두 이렇게 하는 느낌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고 간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만 좀 따라해 볼게요. 아이로. 예,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요, 지고 간다는 표현 말고도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없애버려라 라고 할 때 아이로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지고 간다는 뜻 말고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take away, 없애다, 죽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은요, 지고 간다라고 번역을 안 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공동번역, 카톨릭, ESV, NIV 성경을 제가 적으면은 더 많이 적어드릴 수도 있는데 다 없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ake away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러면은 좀 뭔가 더 강하게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죄를 막 낑낑거리고 지고 가고 힘들어하고 이게 아니라 그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어린 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고난과 희생의 이미지입니다. 맞아요. 구약을 보면은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던가,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도 있지만, 이 유대 배경 문헌이죠. 묵시 문학 같은 거를 살펴보면요, 이 어린 양이 아주 강력하고 승리의 이미지가 있는 내용도 있어요. 우리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요셉의 유언과 베냐민의 유언을 보시면은요, 어린 양이 어떻습니까? 모든 야수와 뱀이 덮쳐들었는데 어린 양이 승리하여 그것들을 쳐 죽였대요. 이게 어린 양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또 베냐민의 유언에 봐도 어린 양이 벨리알,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벨리알과 그 조수들, 조무라기들을 다 처치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 흐름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일찍이 중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이것만 보면은요,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7뿔과 7눈이 있대.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면은요,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온 세상의 문제를 일으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다라고 증언한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문제의 근원인 그 죄에 당당히 맞서시고 그 죄를 없애실 능력을 지니신 주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어린 양을 그냥 바라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좀 보십시오. 세상이 정상입니까? 세상이 어때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인도함에 따라서 주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자연도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이 건드는 모든 것들이 뒤틀려지고 망가져서 온 세상 가운데에 죄가 관영하고 가득한 곳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나도 살기 바쁘다. 나만 그냥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지. 내 이익을 챙기기도 바쁜데 무슨 내가 세상 죄를 생각하나.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죄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망치는 그 죄, 이웃과의 관계를 망치는 죄, 그리고 이 사회와 창조 세계에 안종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그 죄와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추석이라서 그런지 예전 전전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했던 청년들이 같이 보자를 해갖고 이수역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은데 어느 한켠에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친구들을 보니까. 왜 마음이 아팠냐면 어떤 한 친구는 이거 안 듣겠죠? 이거 부회장이에요. 부회장인데 교회를 지금 많이 안 나가고 있대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신방한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격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신방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오랜만에 신방을 했는데 그 자매가 지금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생활이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몇 친구들은 교회는 가고 있지만 요즘 20, 30대 친구들이 회사에서 그냥 시키는 일 죽어라 하잖아요. 돈도 많이 못 받고 200에서 250만 원 그것만 받아도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게 막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오랜만에 신방을 해서 그런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교를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 친구들 좋아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겨웠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막 GBS 현장 같고 예전에 이 교회에서 전임 사역할 때 제자 훈련한 것처럼 너무 기쁜 거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 나름대로는요. 수직적인 죄와 싸운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신방받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이 보이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자꾸만 이렇게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주변의 그런 문화들, 이웃들과의 관계, 이거를 자꾸만 뒤틀리고 망가뜨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싸워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그것들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이수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밥도 제가 샀잖아요. 그럼 KTX 비용까지 해갖고 밥도 제가 사고 그러면은 비용이 얼마입니까? 예, 그냥 돈 10만 원은 그냥 날아갑니다. 그게 수고잖아요, 이런 거. 근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이게 무슨 신성모독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채운대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였죠?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고난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 죄악을 치유하기 위한 바로 그 고난의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바울도 동일하게 이 세상 죄와 싸우면서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열렬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강하신 그 어린 양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에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를 깨트리는 그 모든 사종적 차원,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 죄와. 그런데 여러분, 죄와 싸우고 저항하는 방식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속 문화와 세상과 전쟁을 벌인다던가 그들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제국화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 이 세상의 법들도 다 기독교적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기독교적으로 막 그렇게 세뇌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올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가 찾아와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정치 권력하고 막 싸우잖아요. 광화문 같은 데 가면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 한번 같이 볼래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너의 칼을 어디다가 도로 집어넣어라? 칼집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칼 들고 싸운다고 우리도 똑같이 칼 들고 싸우면은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고요. 세상에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도 한번 볼래요? 우리 같이 한번 초록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런 자세가 정말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죄와 싸우고 세상의 죄와 싸울 때 세상과 대결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저주하는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방식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성도들은요, 세상과 맞짱 뜨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르는 방식이에요. 어린 양을 따르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입니다.
불의에 맞설 때 우리는 의로 맞서는 거예요. 사랑 없음에 사랑으로 맞서는 겁니다. 더러움 가운데 거룩함으로 맞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얼마나 대단한 전사이십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그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 권력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겁니다. 우리는 이 방식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뭐 이상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느 회사에 가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저한테 많이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다 알아요. 회사에 있는 인물들의 캐릭터가 어떤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거기에 우리가 대항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싸우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선을 통해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나 자신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파하셔야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하며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일깨워야 돼요. 세상의 모든 고난과 재난과 죄악과 불의를 보며 분노하며 거기에 주님의 방식으로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정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지 신음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들을 힘들게 하는 죄와 같이 싸워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과 연결시켜주고 공동체로 연결시켜주고,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보여야 할, 우리 버팀목 교회 성도들이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 시작.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이 뭡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그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까? 아니면 고대 근동이나 지중해 세계관에 따라서 당시의 왕이나 황제를 뜻하는 의미에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문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문맥을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앞서서 다른 두 가지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의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과 하나님께서 각각 과거에 했었던 이야기예요. 그 세례 요한과 하나님이 과거에 했었던 각각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과 하나님께서 과거에 했었던 그 이야기를 각각 좀 살펴보고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이 과거에 했었던 이야기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 1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30절에서 지금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15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30절 말씀은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0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사를 계획하시는 바로 그 이전부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봤을 때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형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살 더 많아요? 6개월 더 앞섰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 보면은요, 6달이 더 앞섰다고 나와 있어요. 이원영 목사님 생일이 어느 정도 언제죠? 2월이시면 저보다 8개월이시군요. 좀 다르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6개월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을 선재하신 성자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이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계신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재밌게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신 줄을 몰랐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과 3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는 그 시점까지만 하더라도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 6개월 나보다 어린 친척 동생이 있네, 그 정도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인식이 바뀌었냐면 요한복음 1장 32절에 성령께서 알려주셨을 때 알게 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도 몰랐어요. 물론 메시아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선재하신 분이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육신의 친척 동생인 예수님이 그럴 거라는 것은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요, 바로 이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군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세례 요한이 고백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이야기는요, 에스겔 36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읽지는 않을 건데요, 이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두 단계로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25절부터 나와 있죠. 물을 뿌리는 단계예요. 더러운 것들을 정화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반드시 26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줘야지만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두 단계가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연결이 되죠? 바로 세례 요한의 물세례 사역과 예수님의 바로 성령 세례 사역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물로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참되게 우리에게 적용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온전히 그리고 분명하게 적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취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요한은 예수님을 두 번째로 뭐라고 증언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단순히 당시 고대 근동사의 황제나 어떤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의미였죠. 바로 선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 내용 가운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적용하고 싶은 부분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 과거의 두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동일하게 성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도래하게 되는 정말 완전한 참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교훈으로 성령을 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그 선재하심과 예수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인지 아십니까?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바로 스님들이래요. 그런데 모든 스님들이 다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고요. 공부하는 유명한 스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로 많이 읽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스님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생전에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죽었다고 해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의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이게 성철 스님이 한 말이래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님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어두운 마음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성자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학자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 신대원을요 수석으로 입학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머니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신대원 시험을 보려고 할 때 볼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목사님 놓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 시험 보면은 수석으로 입학한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콧방귀도 안 꼈는데 진짜 수석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머니까 정말 다른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나만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루는 것은 그저 자력 구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읽고 우리가 좀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참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은 신앙에 실제로 들어가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참되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버티모 교회 모든 사역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